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어 시벼를 찾다가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진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12광주리를 남겼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은 풍성히 먹었다는 뜻입니다. 풍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찔끔찔끔 주시지 않아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떡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약속해. 그래서 주님이 도망가 버려요.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야,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좋아요? 일할 때 뭔가 성취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힘들어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 계명을 주세요. 세 가지. 처음에 뭘 주셨어요? 노동을 주세요. 노동해라. 그 다음에 안식해라. 그 다음에 결혼해라.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알코올하고 마약에 빠집니다. 왜? 허무하니까 뭔가 자극적인 걸 찾아요. 자극적인 걸. 땀 흘리면 되는데 땀을 안 흘리고 뭐 다른 걸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고 예수님이 떠나버리세요. 떠나버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시면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미 어렵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는 수면이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더 낮아요. 200m가. 그래서 북쪽 헬몬산이 거의 백두산까지 높아요.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하고 남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기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도 죽은 것을 보시고 성령통을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도 젖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바람이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노를 쳤는데 그 이제 막 폭풍이 몰아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와요. 이 사경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시간인데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경이에요. 일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 3경. 4경은 4시부터, 아니, 3시부터 6시까지. 그게 4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오셨다는 거, 새벽에.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고 노 젓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주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막 뛰노는데 엄마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해요? 불안해요? 엄마가 보고 있으면 위험한 순간에 뛰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현장을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그러면 도둑처럼 돼야 안 돼요? 보고 계시니까. 위험할 때는 지켜주시면 나쁜 짓 하면 주님이 때리세요. 야, 훔치지 마. 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니, 그러니까 이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부부가 됐어.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직장을 나가면서 또 반지를 빼는 놈이 있어요. 왜? 총각 행세하려고. 이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남편이 됐으면 어디 가든지 남편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 아이를 낳았는데 밖에 나가면 처녀 같아요. 그러니까 처녀처럼 착각을 해요. 어디 가든지 자기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걸 보고 계셨고,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9절 보겠습니다. 6장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줌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아멘. 그가 바다 위로 걸어줌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유령, he was a ghost. 귀신이라는.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요, 이게. 소름 돋겠죠. 제자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바다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귀신이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5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NIV 성경에 보면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중요한 건 it is I입니다. 나다 그런 뜻이에요. it is I. 여기 나다가 그냥 평범한 나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한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나다 그런 거. 예수님이. 출애굽기 우리 3장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구약성경 85페이지.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신원을 밝힌 거예요. 신분을.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그 신원, 신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하면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여기서도 I am이나요? I am. 42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미친놈의 새끼 그러고 거예요. 아브라함이 2200년 전에 살았었는데 예수 너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있었다고? 이 또라이야 그런 뜻이에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알게 되었을 때 택한 백성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해서 돌을 들어요. 분노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냐? 이런 뻥쟁이들아.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아가야 돼, 믿음으로 알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건 과학이에요, 과학. 영적인 걸 과학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거는 믿음으로 알아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가 낳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그게 믿음. 엄마가 낳는 거 본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서는 믿음으로 적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이성으로 접근하네. 일관성이 없는 거, 일관성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너무 염세적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10가지 찾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가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길이 열리고 믿으면 바다가 갈라진다니까. 믿으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걸. 진짜 네가 나를 믿는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 보여주고 말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줄게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당시에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줄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멍청하게. 멍청하지. 제가 보기엔 멍청한 것 같아. 근데 멍청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IQ 150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IQ 90만 돼야 돼. 90 넘으면 힘들어. 의심하고 검증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검증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일부러 주님
그러면 피합니다. 이 자식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아이 키웠다고. 그래서 똑똑한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이 숨어버리세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안 열려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군대 가보면 그런 거 있죠. 군대 가보면 천병 있죠. 먼저 가서 막 이렇게 그 길 정리하는 그런 부대 있죠. 여러분 대통령이 가는데 그냥 가요? 미리 다 가서 정리해요. 주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도 여러분이 가는데 그냥 시궁창에 빠져 뒤져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쫙 가릅니다. 주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이문동에 정신병자들이 몇 명 있을까요? 못해도 1000명은 있어요. 정신병자 여러분이 안 만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다 저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야, 저 희경동으로 가, 희경동으로 가. 내 자녀들이 지나가는 거에 걸림돌이 들고 저쪽으로 꺼져 있어. 주님이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다 속가냅니다. 속가내요. 믿으세요? 큰일 납니다. 술 마시고 막 칼 들고 다니는데 갑자기 하면 큰일 나요. 요즘 그런 사람이 강남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강남에. 뉴스 보니까 강남에 사고가 많이 나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마가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언나 그에게 주는 바람을 주는데다 저자들 밤에 신이 논란이 아멘. 비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의 배에 승선하니까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지. 예수님이 광풍을 다스리며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지배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돈을 줍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앞길에 이 풍랑을 잠재워 주셔야 돼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질투시기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원수마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즉시 at once 주님이 타니까 목적지에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KTX처럼 즉시 갔다는 거예요. 순풍을 타고 제자들이 노을 절 때는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거센 파도 앞에 막혔는데 주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배가 쉽게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쉽고 간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제가 결혼하려고 100번 1000번 만번 노력해도 결혼이 안 됐어요. 아 나는 그냥 늙어 뒤져야지. 그 정도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만났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77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따져볼 필요도 없어. 늙어 죽을 뻔하다 만났으니 뭐 그냥 나이가 많아도 안 해. 그랬다. 따져볼 그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공부든 뭘 하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진짜 좋지만 내 힘만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배에 오르신다면, 주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니까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부르짖 군사들 1000명을 제거합니다. 주님이 초상집에 문상 오시니까 죽었던 나살과 무덤에서 살아나와요. 주님께서 불임 가정에 오시니까 90살권이 살아가 이미십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내가 못한 일을 일으키느냐 귀한 일을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더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께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은 무예주의를 창조하십니다. 언제요?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그 기한이 있다라는 기한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했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안 일어나는, 왜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그것은요,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종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종처럼 부리면 우리도 기분 나쁘죠. 친구가 돈 좀 벌었다고 나를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대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는 전혀 주님을 부르지 않다가 죽게 생기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줬어. 그건 또 같이 해도 멀리 해요. 또 멀리 해요. 또 죽게 생겨서 또 불러. 이걸 한 3번 반복하면 안 해야죠. 우리는 그 몇 번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부르면 오고 안 부르면 가고. 이걸 반복하다 죽는 그 순간에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죽어요. 천국을 가야 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평생 누리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면 왜요? 내가 원하는 답을 줘요. 분명히 잘 돼. 근데 안 돼서 다시 찾아가니까 공을 덜 들여서 돈 좀 더 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하자. 그럼 도와줄 거야. 다시 했는데 또 안 도와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 갔어요. 무당이 하면 맞아요, 틀려요? 처음에 한 번만 맞아, 한 번만. 그게 귀신의 수법이에요. 한 번 맞춰가지고 딱 영혼을 서로 다 낚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결과가 나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너 이번에 물가에 갔지? 그래서 안 됐어. 계속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냐? 무당이 가르쳐준 거예요, 저한테. 무당이. 저는 무당 유튜브도 본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니까. 무당 하나가 목사님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다 가르쳐줘, 그분이. 재미로라도 무당 찾아가지 말래요, 재미로라도.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리더십은 지도력, 통솔력 그런 뜻인데, 리더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리더는 인도자고 십은 배라는 뜻인데, 배를 이끌어가는 자. 배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선장. 캡틴이죠, 캡틴. 캡틴이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캡틴이 중요한지 한국 축구가 보여줬어요. 감독이 무능하니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데리고도 32강에 못 들어갔어요. 죽어야 돼. 32강 탈락은요, 본선 탈락의 본선. 원래 본선이 32강이잖아요. 근데 자기 잘못이 없대. 감독은요, 무조건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전술도 못 얻고, 손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오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인천공항에 어떤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홍명보한테. 손은 빼고 주머니에 손 넣나 그랬어요. 손흥민은 중간에 빼고 왜 주머니에 손 넣냐. 이 말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능력이 없으면 감독이 되지 않았어야 돼요. 이 고르대 감독 때문에 그런. 한국 축구에 영원한 상처로 남을 겁니다. 돈 몇 푼 벌려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캡틴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전문성을 쌓고 열심히 일을 해. 자신의 선택을 믿고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안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래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전공 선택하고 대학 졸업하고 다 했는데 취업이 안 돼. 장사가 잘 되었는데 막 사기를 당해. 실력과 경험을 쌓아서 멋지게 식당을 차렸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망했어. 그러니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고 애굽의 역사와 전쟁 모든 학문에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학문에 뛰어나니까 이 뛰어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왜 아론을 안 시켰을까요? 아론은 글을 몰라요. 애굽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해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시작. 모세가 장성하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그들에게 도둑하는 것을 보다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다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시대에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사형입니다. 사형. 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이제 들통나니까 도주를 합니다. 40년 동안 숨어 살죠. 왜? 지명수배자의 지명수배자. 여러분 미국에서 살인하고 다른 나라로 가면은 그 잡아내요, 못 잡아내요? 잡아내죠. 그 시대의 애굽의 영향력은 미디안 강화에 숨어 있는 거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찾아내요. 주님이 안 들키도록 도와주신 거지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막 지리산, 설악산 막 숲이 우거진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거기는 산도 빨간 산이야, 빨간 산. 다 보여. 주님이 모세를 감춰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이 캡틴이 되고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도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짜 캡틴은 누군가? 예수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세요.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캡틴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 10장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난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나르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 앞서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푸른 초장 심화로 인도하세요. 학교를 선택하고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결혼하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이 관여하세요. 믿습니까? 최고의 어시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아요. 주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조폭이는 억지로 끌고 가죠. 주님은 인격적이어서 여러분이 나 하기 싫어요. 그럼 주님이요. 강요를 못해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멤버 체인지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 자리에 내가 다른 낙하산으로 꽂을게. 그래, 그거 보면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때 순종할걸. 여러분,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해.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급을 주는데 주님이 우리를 시켜먹고 시급을 줄까 안 줄까요? 주님의 시급은 1,100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급은 1억일 수도 있어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걸 모르니까 꼭 교회에서는 그냥 공짜로 시켜먹더라 그래요. 교회만 가면 공짜로 시켜먹더라. 아니, 우리가 시켜 주님이 시키는 거지. 은주점이가 내가 시켜서 알아서 해요. 저 욕할까봐 저는 안 시켜. 네? 안 시켜요, 욕하니까. 그냥 알아서, 굶어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헌신도 재밌는 거예요, 헌신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내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헌신을 해봐야 되는데, 삼자가 끝내버리는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리다 멈췄어. 지금도 멈춰지, 지금도 내려다 멈춰있어. 이게 택배가 와야 되는데 펑크 나버렸어, 차가. 그럼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결과를 봐야죠. 우리 이삭이 끝까지 운동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했는데 꼴찌에서 2번째였어. 90몇 킬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무시하는 게 에이 우리 윤석이 열받았어요. 하루에 줄넘기 3,000개 2달 만에 20kg 빼고 됐어. 이 독한 놈이 누구 닮았는지. 주님께 그런 걸 보여야 돼. 주님께 반드시 주님이 반응합니다. 반드시.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땅에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성경에 대가를 쳐박고 기도했다고 써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땅에다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니까. 주님도 간절해요, 주님도. 근데 우리는 뻥튀기 먹으면서 막 육아 먹으면서 주님 인생이 달콤해요.
주님,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이런 죽음 영원하기를 원해요. 아니,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는 건데 그냥 달달하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생겨요. 우리 인생이 달달하면 여러분 단짠 가야지. 단단한 어떻게 머리가 단단해져. 이런 좋고 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9절. 시편 18편 39절. (39절입니다) 18편 39절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능력으로 내게 띠띠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굴복을 시켜서 그들이 굴복했어요. 예. 다윗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막 지 다리에 걸려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지네끼리 죽어서 지네끼리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얻는 거죠. 주님께서 숨어서 계속 도와주십니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이 너무너무 재밌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저 이제 목회 그만두고 앞으로 나중에 붕어빵 장사 할 겁니다. 끝! 그랬어요. 징해 끝냈어요. 그 다음날 주님 역사하셨어요. 목회 계속해라 그러면서 천안에 있는 건물이 팔렸어요. 붕어빵은 내 일이 아니구나. 목회 계속하라는 거구나. 이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10억 줘가지고 안전빵으로 왜 가게 안 하실까요? 주님이 처음에 10억 주셔가지고 쫙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 2천만 원 가지고 질질질 끌면서 온갖 고생을 다 시키고 이런 2천만 원가 대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엮였어요? 엮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 계속 막 진만 빼는 거예요. 계속 진을 빼고 막 개고생을 시키고 막 죽어라 그러다 주님이 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안기부에서 사람을 굶을 때 머리 물속에 쳐박았다가 죽을 만하면 꺼내죠. 그렇죠. 주님이 저 머리를 딱 잡더니 물속에 쳐박아서 죽을 만하면 꺼내고 이걸 한 10번 했어요. 10번. 그 다음에 성공이고 머리보다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 그냥 목회 안 하고 싶어. 이런 거라면 나 목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질렸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도와줄게. 잔인해. 하나님이 잔인해. 근데 그 잔인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면 윤수연은 인간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얼굴도 뺀질뺀질하고 뭐 하는 것마다 잔머리보다 머리 빠진 거예요. 제가 고생해서 이 정도 사람 된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 중요한 건 그 기록에서 제가 감사를 한다는 감사를. 저는 이런 경험과 이런 아픔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고생했지만 여러분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요. 저기에 웅덩이 있다. 저기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 미리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항상 시험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제가 계속 찝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인생 살아가는데 함정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미리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미리 한 방울 누리면 돼, 안 돼요?
한 방 던져 한 방 맞아요. 여러분 잽잽잽 해야지. 한 방에 보내버려갖고 그 한 방에 본인이 여러분 잽잽잽이 모아져서 이기는 거지. 한 방 하면은 힘이 들어가죠. 상대방이 알아요. 아, 힘 들어갔구나. 퍼겨야지.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게 박종발처럼 잽잽잽으로 넘겨야 되는데 만약에 맞았지만 한 방에 날려. 상대방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상대방이 모르는 주먹, 이게 무섭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한 방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파도를 잠재워 주셔야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주셨어요. 왜 고난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경건하니 내가 그에게 인정하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던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환난의 현장에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이 오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 직장에 오셨어. 아, 저 사장님 우리 은주를 괴롭히네? 그런 주님이 그냥 그 사업체를 닫아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폭력적이에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멋지게 해결하게 그렇게 하시지. 야, 그냥 JTBC 문 닫아.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사회에서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어서 인정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악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 지구를 태워버려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법을 찾게 하시고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그 능력치를 극대화시켜서 여러분이 거기서 인정과 신뢰와 높임을 받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입으로 아, 주님이 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찬양을 원해서 이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막 딸을 당했어요. 왕딸. 선생님도 딸을 시키고 다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힘내! 야, 이겨내! 그래야 돼? 제가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홈스쿨링 하겠습니다. 왜 우리 애가 학교 되게 괴로워해야 됩니까? 왜 그러세요, 아버님? 제가 교육부에 댓글을 달아버리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그 다음부터 우리 요셉이 슉 열렸어요. 한번 찾아갔다고. 그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야 됩니다. 한번 만나야 돼요. 왜 그래요, 선생님이? 공평해야지. 우리 애가 기차 서긋자가 그런가요? 제가 따졌어요. 기차 서긋자라 그러냐? 아니요. 잘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지효자매를 도와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준수 집사님도 도와주니 절대 사고가 안 나더라. 사고가 잘하면 꺼져버려. 주님이 깃발 주고 다 하십니다. 야, 저리 가. 야, 운전 못하는 것들 뛰지 마.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계속 계획하시네요.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순수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지 성경이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다.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안 보일지라도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아이템을 허락하여 주시사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